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출애굽기 3장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우리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읽었던 이 3장의 말씀이 좀 특별한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최초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담긴 그래서 3장은 출애굽 중에 좀 특별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80세였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40년은 애굽의 왕자, 40년은 양치기로. 아마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어땠을까? 우리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무기력해질 것 같고, 거기서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건강도, 지식도, 어떤 꿈도, 희망도 아마 다 이렇게 수러질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첫 말씀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예전에 고대 시대에서 노예나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너의 그 민족의 고통을 내가 들었노라고 해방시켜 주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8절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려간다. 그리고 건져낸다. 그리고 인도한다. 데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좀 고려해 보면 7절에는 좀 비슷한 맥락으로 나와 있는 거기 보면은 8절은 내려간다, 내가 함께한다, 건져내겠다, 인도한다, 데려간다 이런 수로로 있다고 한다면 7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보았다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그리고
뭐 그런 단어, 내가 보았다, 내가 또 들었다, 함께한다, 이런 단어만 한번 볼게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데려 나올 것이고 인도해낼 것이고 건져낼 것이다. 왜?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이 보았다라는 의미들, 또 안다라는 의미들, 또 들었다는 의미들,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늘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늘 보신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았고 먼저 들었고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려고 늘 노력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우리가 이거 잊을 때 많거든요. 굉장히 아침에 얘기했듯이 깜빡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쫓기고 늘 막 애달아서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그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 다 성인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라게 되어지지만, 저희도 아이들이 있지만은,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결혼 전까지, 결혼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되어져요. 그냥 왜 힘이 되어졌을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분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지, 난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이 자녀들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의지해요. 지금 제 나이가 누구한테 의지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 의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요. 내가 잘못해서 혼내주실까봐 무섭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어, 듣고 있어, 내가 알아. 근데 너들 왜 그러니?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잊어요. 그 잊고 늘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수요일에 몇 번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 4절의 말씀이죠. 처음으로 이제 그 모세가 물어요. 내가 가면 뭐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분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논쟁이 지금도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 한글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지만 정확하게 이게 맞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다가 한 분의 해석이 참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너와 나라는 책 읽어본 분이 계실까요? 대학교 들어가면 철학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너와 너라는 책을 썼던 이 마틴 부버,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기 있을 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을 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저는 쭉 지나가다가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탁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을 자로서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보았고 들었고 안다고 하셨잖아요.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근데 그 자리가 누가 있을 자리라고요? 거기 있을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을 자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뭐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저희들이 얘기하면 그래 들어줄게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야 야 바쁘니까 좀 기다려 라고 얘기하셔도 할 말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모세에게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은 네가 얘기하는 그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라는 말씀 아닌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뭐래든 나 계속 거기 있을 거라니까.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그분께 스스로라고 이상한데 자의적으로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그 옆에 계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절게 하고 막 금식하고 막 눈물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이제야 좀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 봤다니까.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리고 다 알아. 그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고 내가 계속 있을 거야 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말씀 가운데 고백된 이 마틴 부부의 이 번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름대로 그것을 가져와서 번역한 이분의 해석이 저는 너무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이번 주 내내 성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 왔던 말씀이에요. 그분들 우리와 함께 하셨지. 늘 내가 애들아서 내가 막 몸이 그래서 막 달아서 막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 늘 보고 계시지 않았었나? 내 눈에 내 마음에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었구나. 알아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하나님께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옆에는 계시긴 계신데 잘 눈에는 안 돼.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잘 우리가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늘 잊고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먼저 보시고 먼저 들으시고 먼저 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또 부르시는 또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나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좋아하면서 잘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일단 자유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유한다니까. 야, 나는 진짜 막 세상 그런 것들에서 막 자유하고 막 물질에서도 자유하고 명예 이런 거 다 자유하고 주 안에서 막 그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다. 잘 이해 안 되는데 요즘 정말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철이 드는지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해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정말 몇 분의 1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는 게 아니라 같아서, 내 나름대로 같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자유함이 내 안에서 좀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굴하지는 않겠다 이젠,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물론 또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신앙들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아닌가.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가 더 쌓여져 가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정말 신앙의 기쁨이 아닌가. 우리 너무 세상살이가 잘 돼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뭐 집안이 잘 돼서 감사하고, 너무 이런 세상의 감사함만 우리가 늘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80, 100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대인은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진 않다 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진 않다. 아침에 우리 모세오경에는 부활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뭐 미래 어떤 것이 나에게 대가로 주어지지 않아도 오늘 내가 어떤 신에게 모든 걸 바쳐 사는 삶 그 자체로만 만족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고대는. 그래서 부활, 다시 나에게 뭐 나중에 복 주실 거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예로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옛날에 뭐 독립군들이라든지 뭐 옛날에 뭐 그 의병이라든지 그분들이 무슨 뭐 명예와 이런 것을 따졌습니까? 내 나라 지켜야지, 내 가족을 지켜야지, 내가 이거 지키면 나중에 더 대가로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이런 만 가지고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그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근데 현대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한국 기독교는 더 종교적이잖아요. 예배 잘 참석해야 되고 성경 말씀 꼬박꼬박 읽어야 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아니면 종교인 같지 않처럼 보아지는 우리에게. 근데 영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없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넘어서야 될 벽들과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힘있게 또 너무 슬퍼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간다라고, 그런 확신으로 기도하고 발걸음 내딛겠다라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